말씀 하나하나를 먼저 분석을 해봅니다. 먼저 4절,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맨 먼저 그 안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여기 그는 누굽니까? 우리 1절, 2절, 3절을 참고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의 그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 말씀들 여기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방금 4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평소에 읽으실 때에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그저 그런 대로 뭐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실 그러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론, 일론, 기독론, 뭐 신대원 3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고 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느냐? 먼저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 생명이 있다. 자, 이 말씀 하나만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그건 생명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만한 부자에게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무엇을?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 있겠느냐. 이 생명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생명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죽음이다. 뭐 죽음의 반대말은 산다. 이렇게 단어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생명 그러면은 반대말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본심이 아니죠. 뭐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하고 또 뭡니까? 전혀 시집 안 간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수입 없다. 근데 실제로는요 전혀 시집 안 간다는 말은 요즘 사실이랍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하도 안 가니까 하도 요즘은 사업이 안 되니까 장사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이랍니다. 그래 딱 한 가지 거짓말 뭘까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건 아니랍니다. 아무리 100세가 넘어도 누구든지 죽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생명 정말 귀중한 이 생명 그 생명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비추어 주시느냐? 본문 9절을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전체 이게
말씀들을 다 본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참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인 것이죠. 바로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주일? 구주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구주강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이런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과 빛이신 주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빛과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죠. 예, 어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분법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빛과 어둠은 이제 완벽한 그러한 대비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이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밤이 오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밤과 낮이 있어야 되지만 보통 비유적으로 볼 때 낮은 좀 밝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밤은 좀 어두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은 세계의 인공위성으로 밤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자, 저기에 좀 밝은 빛이 나는 것은 지금 이제 밤에 찍어 보니까 저런 나라들 저곳이 빛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남한은 저렇게 아주 밝은 빛이 비치는데 북한은 휴전선 이북에 보면 완전히 깜깜하죠. 저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어둠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든 삶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밝은 우리의 마음, 밝은 우리의 생활, 환경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두움도 있을 수가 있죠. 어두움은 주로 사단의 영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영적인 죽음, 세상의 부정적인 잘못된 것, 자,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영적인 어둠 이런 말로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이런 부정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은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누가? 아까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음을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그 빛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빛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밝습니까? 밝죠. 많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아, 정말 어둡다. 이렇게 만약에 느끼신다고 한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소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바보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구주 강림절이니까 그때 그 당시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10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죠. 바로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눈뜬 소경이라고 다른 성경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이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보시죠. 예, 헤로당입니다. 헤로당의 부조입니다. 자, 내용은 잘 아시죠? 자, 이 헤로당의 잘못이 뭡니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탄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박사들이 그런 일이 이제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로당의 잘못이 뭡니까? 메시아 탄생을 들었지만은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어둠을 밝혀줄 메시아가 오셨는데 영접은커녕 오히려 이런 대참사를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순전히 그것은 무슨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메시아가 오셨다. 앞으로 왕이 되신다. 그러면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왕권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예 그냥 쌍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이 정치적인 욕심이 영적인 눈을 가렸다.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런 거죠.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빛과 어두움을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또 이 사진을 하나 봅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신천지를 소개하는 이 광고형 기사입니다. 이건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일간지에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뭐 제가 보는 신문들에서도 저 기사가 다 나왔어요. 경남신문에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뭐 일반 신문에서 내면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언론들이 뭐 한 2,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를 얼마나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일반 사회에서 또 언론에서 공격을 했습니까? 그건 잘한 거죠.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광고도 하고 뉴스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저는 광고를 실어줍니다.
왜 저렇게 광고를 실을까요? 일단 우리 여기 경남 지방에 있는 신문사들에게만 한정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연합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그 광고를 내느냐? 이건 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이단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저들이 엄청난 광고비를 낸다. 그러니까 경영상 어쩔 수가 없다. 잘못된 것 알아요.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광고비를 주니까 다른 광고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런 그 광고성 그런 기사를 얼마든지 내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저렇게 저런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간접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인 면으로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바로 접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4, 5년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 저희들이 가면 항상 이 오지 마을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가면 뭐 우리처럼 이렇게 가로등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밤이 되면 아까 북한 그 보셨죠? 아주 캄캄합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로 저 혼자 어두운 낯선 길을 좀 힘들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었다. 찾아온다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핸드폰이나 손전등 켜면은 될 건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끄니까 손전등 있는 모습이 나오고 켜지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손전등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뭐. 만약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박사면 뭐하노? 그것도 모르면서 아마 그랬겠죠. 진짜 박사면 뭐합니까?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손전등 기능도 하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참 좋은 기능이 있으면서도 제가 사용할 줄을 몰라요. 자, 이렇습니다. 아무리 빛을 비출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뭐 모르면 사용할 줄 모르면 계속해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저의 그 어리석은 모습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빛과 어둠의 기능을 몰라도 실수하고 그 다음에 지나친 정치적인 욕심, 돈에 몰입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건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죠. 지나치게 몰입하고 지나치게 중독되면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마찬가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를 내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다 보면은 그러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은 부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우리 빛 대신 그런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빛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우리는 참 기쁨을 얻는 밝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으로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조금 후에 부를 428장 찬송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를 작사한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그다음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자 히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국의 어느 학교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인기 있는 엘리트 선생님이었습니다. 모든 면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인류 교육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교직 생활도 훌륭히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남학생과 좀 문제 있는 남학생과 상담을 하는 중에 이 학생이 옆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냥 이 엘리자 히윗 선생님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되고 그래서 큰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황당한 고통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우울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평소에 좀 소홀히 다녔던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야말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생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는데 그런 어느 날 병원 앞에 있는 공원을 이제 산책을 하는데 구름 속으로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이 자기에게 쫙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이제 빛이 비추어지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종종 우리도 보잖아요. 전에 히윗이 그런 것을 안 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구름 속에 비춰지는 그 빛이 정말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졌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저 하늘에 저 구름처럼 저렇게 먹구름인데 그러나 저 구름 사이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이제 428장 내 영혼의 햇볕 비치니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저기도 조금 밑에 나옵니다마는 히윗은 또 많은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송 저 엘리자 히윗이 이제 작사한 곡입니다. 여기서 그런 은혜를 받고 평생을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럼 분명히 병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그것도 제자에게 두들겨 맞아서 그래서 이제 평생 장애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어둠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 좋았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둠만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히윗은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거지요. 환경은 꼭 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꼭 같은 장애고 똑같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비추어주는 참빛을 가슴에 받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귀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뭐 그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는 부도 누려야 되고 귀도 누려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히브리서의 경우처럼 영원히 좋은 것, 영원히 밝은 빛은 아닌 거지.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다고 생각된 그 모든 것들도 다 물거품처럼 생각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두운 일들 속에서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위처럼 일찍이 보지 못한 참빛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대림절 구주 강림 주일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에 우리들도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이 희위시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하던 그 희위서의 그 고백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주강림절에 이런 참빛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참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헤롯처럼 그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주님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는데 참빛을 비추어 주시는데도 자신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벗어던지지 못해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믿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예수님을 100%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자로 삼아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들 더욱더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주강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열려진 주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이 더욱더 많이 열려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늘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0